여기 명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명광이 무슨 맛인지 아십니까? 명광. 한자 풀이 하시면 됩니다. 명광. 밝을 명자의 빛광자입니다. 밝을 명은 이제 밝히다, 밝다, 밝은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 광은 빛광입니다. 빛광. 근데 이게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빛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왜 25일을 성탄절로 지나게 되었는지 잠깐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 관련된 말씀을 보시면 빛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빛.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별이 어두운 밤에서 빛나며 동방박사들을 인도한다고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어둠이 깊은 밤 주님의 영광에 빛나는 빛을 비추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되죠. 이 빛이라는 것은 지금은 뭐 어느 때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몇백 년 전에는 빛이 상징적인 거였습니다. 빛은 고대 세계의 원형적인 상징이었고 고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빛은 초기 기독교의 중심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어둠 속에 밝게 비춰진 빛은 성탄의 중심의 그 중심이었고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깊은 어둠, 절기상으로는 이제 동지여간이라고 한밤중에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동지가 지나고 찾아오는 그 간지를 의미하는데 태양의 움직임으로 기준으로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그러면서 동지 이후에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대로부터는 새로운 빛,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뜻에 있어서 그 빛의 증가는 그 상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5일, 성경에는 25일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 대부분은 정확한 날짜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언제 어떻게 무슨 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때와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기록들이 많은데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날짜를 제대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한밤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적 시간이라기보다는 이게 비유와 은유의 상징적인 건데 좀 재밌습니다. 350년 이제 로마 4세기인가요? 로마의 그 율리우스 교황이 25일이 생일이었어요. 탄생일이었는데 그거를 선포한 데서 이제 유래된 것이에요. 당시 솔 인빅투스라는 그 타양신을 섬기는 그 축제가 있었어요. 축제가 있었는 그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그걸 통합시킨 것입니다. 통합. 로마가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죠. 그 자기 그 로마의 황제와 태양의 신과 이렇게 합치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었었냐면 뭐 3월에 드리는 분들도 있었고 4월에 하는 분들, 11월에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는 서로 다른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를 했는데 율리우스 교황 이후에 25일이 통합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가장 약해지는 동지 이후에 빛이 가장 또 다시 강해지는 시간에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상징하면서 이제 날짜를 정한 거예요. 날짜를 의도적으로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한밤중에 태어나셨고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빛을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솔직히 12월 25일이라는 날의 의미를 알게 되고 지키게 되면은 좀 찜찜한 뭐 이런 걸 수도 감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기도 하고 각자 다르게 지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절기들이 좀 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통합시키고 하자 하면서 그걸 그대로 그냥 이어온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가 져서 어두워져서 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어두운 곳으로부터 빛으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둠. 그냥 밤에 잠잘 때 찾아오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미래도 알 수 없고 희망도 없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어둠에 갇혀있던 저희들을 그 어둠을 모두 없애버리고 밝힐 수 있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그 성경 안에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도 그렇고 뭐 초기 기독교 안에 빛과 어둠에 대한 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촛불을 켤 수 있었던 그게 언제냐면 1800년 전후입니다. 1800년 전후. 그러니까 밤이 되면, 그 전까지는 밤이 되면 어두운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맬 수도 있고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저는 뭐 모든 계절을 다 좋아하지만 겨울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겨울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밤이 짧아서요. 그 낮이 짧아서요. 낮이 짧아서. 밤이 너무 길어서 하루가 짧게 느껴집니다. 금방 하루가 딱 지나 뭐 한 것도 없는데 밤이 찾아오니까 이미 다 끝내야 될 것 같고 하루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동시에 드는 거예요. 밤이 길다 보니까 이거 오늘 하루 언제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혼란스럽죠. 밤이 길어질수록 또 어떻게 됩니까? 온기가 차가워지고, 그죠? 밤이 길고 차가워지니까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져요, 어두워지면. 그러니까 동물조차 오랜 시간 동안 동면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은 이렇게 어두워지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어둠 속에 갇히게 되면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연상시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다리는 것이 있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은 하루빨리 따뜻한 봄이 오길 기다리고, 깊은 밤에 추위를 견디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따뜻한 태양이 오기를, 아침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뭐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은 신나게 놀 수 있는 방학을 기다리기도 하고, 군대에 있는 군인들은 저녁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하루빨리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탄절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다려야 하고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며 지켜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쁨들이 있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깐의 유하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가 어떤 기회로 누군가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하루를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집에 오니까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 날부터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왜냐? 자기의 자신을 보니까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절대 안 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은 날은 행복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는 그 행복이 고통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마치 아이가 새 장난감을 받고 즐거워하다가 곧 그 관심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장난감이 손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행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기 하은이가 저기 있는데 아까도 와서 저한테 장난감 자랑을 하더라고요. 하은이 집에 가면 장난감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놀러 가는데 와 되게 많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만 줘, 뭐 하나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이거 누구한테 줘도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도 안 된대요. 다 자기 거래요. 재밌는 것은
한 가지의 장난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이 있었어요. 새로운 장난감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그냥 엄마가 좋아서 사준 걸까요? 아니죠. 새 장난감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는 결과가 있어서 엄마한테 계속 사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찬미집사가 계속해서 하은이에게 장난감을 사준 이유 똑같습니다. 새 장난감을 사주면 하은이가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하은이도 찬미집사 순간적이고 외부적인 그 자극에 의존하면서 결국 사라지고 마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사달라고 해도 또 계속해서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다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돈 많이 썼다고. 이거 비싸다고. 그죠? 행복과 뭔가 대가가 있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무한한 것이다라고 그래요. 절대 사라지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이미 대가가 치러진 기쁨이에요.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끊임없는 샘솟는 생수와도 같아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기쁨. 이 기쁨은 단순히 그냥 우리 안에 감정의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를 깊이 채우는 영적이고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욕구는 조금만 실패해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매일매일 다음날 또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죠. 주님이 주신 기쁨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하루하루를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날 또 하면 되고 다음 기회에 또 하면 됩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의 그 계획을 믿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이 소식은 그냥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만 놀랍고 기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약속을 하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단지 과거에 나오는 역사 시간처럼 배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만 일어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외적인 그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과 제일 많이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맨날 씨름하고 있거든요. 직장, 사업, 학업, 과정, 책임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는 것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잠깐 예를 들었던 그 하은이의 얘기하면 쳐다보더라고요. 하은이의 새 장난감을 갖게 되는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그 파도 치는 그 바다에서 배를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필리핀에 섬에 놀러 갔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 폭풍 속에서 배를 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어릴 때라서 그거에 대한 그 고통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라는 그 감정이 어리니까. 그날은 그 어떤 배도 항해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날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 돈을 지불하고 배를 하나 빌려서 그 파도를 뚫고 갔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너무 겁도 없었고 너무 무작정 갔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저라면 절대로 아버님이 이제 주일날 예배 지켜야 된다고 가야 된다 그래갖고 그거 비행기 타러 가야 된다고 해서 그 억지로 타고 갔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 대략 청년들까지 해갖고 한 대략 15명, 10명 정도 탔는데, 예, 맞아요. 이렇게 가시고, 저도 가고, 권사님하고 다 갔는데, 눈앞에 파도가 이렇게 배를 덮칠 것 같은 그 위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을 감싸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은 어떤 사람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가장 재밌게 아직까지도 기억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거기서도 굉장히 침착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선장입니다. 목사님도 무서워하셨어요. 무서운 건 똑같거든요. 사람이 그런 무서움은 똑같습니다. 거기서 가장 침착했던 사람은 선장뿐이었어요. 파도에 맞춰서 시동을 껐다가 켰다가 파도에 거슬러 가면서 파도를 반대로 가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 선장은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해요. 되게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막 무서워 덜덜 떨면서 한 게 아니라요. 굉장히 웃으면서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결국 목적지까지 우리를 무사하게 옮겨줬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와 살았다라고 했어요. 와 도착했다가 아니라 와 살았다 그랬어요. 와 죽을 뻔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선장은 웃으면서도 그 파도를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마치 폭풍 속에서 침착을 잃지 않는 그 배의 선장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안식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외쪽으로도 흔들 수 있어요. 파도가 칠 수도 있고 비가 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어둠이 오고 눈바람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태풍이 오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내면의 안정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힘으로 내 안에 평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도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선장이 침착하니까 어때요? 그 모습을 본 저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 그 침착함이 그 사람만 안전하게 모셔다 줬습니까? 아니죠. 그 침착함이 모두에게 전달해져서 우리 모두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용서와 화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이것은 단순히 갈등의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 안의 관계에서도 새 생명과 화목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곧 하나님과의 화목과 영혼의 안식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삶이 혼란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계까지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냈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가서 5장 2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던 마을 베들레헴
온 인류의 구주가 태어날 것임을 선포하시거든요.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대략 8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동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에 나왔죠.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다고. 예수님의 이 다윗이 동네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다윗이 왕이 될 때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동네라고 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는 그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시작한 이후로는 물 한 잔을 마시러 가려고 하시는 그 어느 집에 들어가더라도 그곳에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약속하신 대로 탄생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약속했던 대로 우리에게 계획된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해라고 시작합니다. 때가 참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을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명분을 얻게 하려고 여자에게 낳으시고 율법 아래라고 하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실현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낳으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사람과 인간과 동일한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요, 자세하게 보시면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탄생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심으로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인류와 동일한 본성을 가졌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것은요, 예수님 그 당시에 사회 율법 아래 체계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다른 존재잖아. 우리와 다르잖아. 그분은 우리를 몰라. 인간에 대해서 잘 몰라. 신이잖아. 라고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오셔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고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뭐 되게 신이 죽는 것처럼 되게 멋있게 뿌 하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이는 율법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은혜를 필요한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완전한 구주이시며 인간의 상태를 이해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에 정확히 그분의 뜻을 이루셨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한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의 탄생에 담긴 이러한 약속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선물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한 한 역사의 그런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생명과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의미하며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축제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금도 경제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밖에 캐롤송도 흘러나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저작권 때문에 캐롤송을 못 튼다 그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눈도 오기도 하고 했는데
온난화 때문에 오히려 따뜻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던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다들 코로나 이후로 귀찮아져서 나가지도 않고 조용히 밖에서 가족들과 그냥 나누는 거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송 돌고 그러면은 다른 교회 막 마주치기도 해서 서로 축복해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새벽에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당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뭐 조용해지던 우울해지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단순히 한 해의 끝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는 기회인 것입니다. 뭐 그러든 말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날을 정말 기쁘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보내면 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25일 단 하루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어둠을 밝혀 비춰주시는 그 빛과 기쁨을 세상에 나누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기뻐인 소식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빛을 주시며 참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을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빛과 사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기쁨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빛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랑과 소망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에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받아들여 우리 자신이 또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이 성탄의 기쁨을 기억하며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